구약성경 느헤미야 2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를 제가 봉독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올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시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는 가운데 또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오니 오직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게 하시고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얻게 하시며 연약한 믿음이 굳세어지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게을렀던 성품이 변화받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심령으로 생활의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오니 우리가 그동안에 깨달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또 우리의 삶의 예비되신 예정하신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을 사모하며 고백하며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와 결단의 시간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이 복된 심령, 이 복된 기쁨을 형제와 이웃들에게도 담대히 전하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사실 믿음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사실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한 것이 아니고 이론을 연구한 것이 아니라 경험한 것들이죠. 겪은 것들이에요. 체험한 것들이며 확신하는 것들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그럴 것이다, 그랬을 것 같다, 그랬던 것 같다, 아마 그럴 거야 이런 게 아니고 이건 분명한 거야 라고 확신하는 것이고 그 확신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천군과 천사들이 증언해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래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과 은혜를 받은 사람과 함께 지켜보고 도왔던 그 천군과 천사들까지 심지어는 피조물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이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다, 나는 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들, 그리고 선언들, 그리고 그 기록들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따로 이제 써지지는 않지만 사실 믿음을 가진 사람의 이 생활, 그 삶, 그 일생이 사실은 하나의 성경을 써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참으로 내가 성경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지 깊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어떤 묘비를 갔더니 그 사람의 일생이 전부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그걸 볼 때마다 아, 내가 앞으로는 허튼 말 하면 안 되겠고 허튼 수작 부려서도 안 되겠고 정말 하늘이 내려다보고 있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으니 내가 똑바로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잘못했으면 잘못했던 대로, 의로운 행동, 의로운 말을 했으면 그대로, 믿음을 가졌으면 믿음을 가진 그대로, 믿음을 잃어버렸으면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저버렸으면 저버린 그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실패로 기록되고 싶습니까? 성공으로 기록되고 싶습니까? 좌절로 기록되고 싶습니까? 승리로 기록되고 싶습니까? 승리. 믿음 없는 자로 기록되고 싶습니까? 믿음 있는 자로 기록되고 싶습니까? 믿음 있는 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땅에 이 모래의 티끌을 세봐라. 네가 다 셀 수 있으면 한번 세봐라. 네 자손들을 그렇게 내가 많게 하겠다 그러셨단 말이야.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태어나서 죽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다 죽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다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고, 다 믿음의 그 고백을 했던 게 아니고, 믿음을 따라서 승리의 삶을 살았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이 있었으나 성경에 기록된 사람은 많지 않은 거예요. 물론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든 일상이 여기에 기록된 건 아니지만 적어도 본이 될 만한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냥 한번 왔다 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이 나를 내려다보고 계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천군과 천사들이 나를 도우러 오신 그분들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래서 내 삶을 또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고 내 후손들이 나를 기억할 것이다. 그러니 나는 성경에 기록될 만한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목표, 이런 배짱, 이런 계획, 이런 담대한 믿음을 우리 모두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실 거야. 믿음의 후손들이 기억할 거야. 교회가 나를 기억해 줄 거야. 이런 사람들이 순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쌓아가는 것이고, 그 악한 마귀 권세와 대적해 나가는 것이지, 그냥 왔다 가는 인생이고 그냥 살다 가는 인생인데 뭐 어때? 하나님은 다 봐주실 거야. 이렇게 적당하게 타협하는 믿음을 가지면 도전도 역경도 다 그냥 멀리하고 안일한 길로, 편한 길로만 가려다가 결국은 믿음의 길을 저버릴 때도 있고, 믿음을 배반할 때도 있고, 믿음을 가졌다고 하나 그냥 기죽은 듯이 살아가지고 아무것도 해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 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사람,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기까지 전까지는 그냥 평범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나라가 망했어. 민족은 흩어지고 아주 짓밟힘을 당해서 처절하게 망해버린 그 나라. 우리가 나라가 망하면요, 그동안에 우리가 세금 바치고 우리가 그냥 존경을 했고 뭐 이랬던, 대접받았던 그들, 권력을 가지고 누렸던 그들은 도대체 뭘 했길래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렇게 망하게 만들었나 하고 원망과 환승과 정말 저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왕 나라 망했으니 어떻게 했는지 그냥 지금 권력자들, 지금 지배자들, 지금 세력을 떨치는 이들한테 잘 보이고 인정받아서 여기서 좀 안일하게 살고, 여기서 어떻게 좀 편하게 자식들이나 잘 길러서 그렇게 해서 내 인생 살다 가지 뭐, 소망도 없고 뭣도 없는데 더 바랄 게 뭐 있어, 이렇게 주저앉고 말 거란 말이에요. 당시에 다 그러고 있었어요. 다들. 그런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이렇게 망했구나, 이 부끄러운 꼴을 어디 가서 하소연을 했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죽은 백성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지 않고는 우리가 일어설 길도 없구나, 신앙이 무너졌고 하나님의 율법이 무너졌기에 이렇게 되어버린 게 아닌가 하고 탄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회를 다시 얻을까요? 처절하게 무너져버린 나라란 말이에요. 군대를 모을 힘도 없어. 모아봤자 얼마나 모으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그래서 끌려가서 이제 종노릇도 하고 또 군인 노릇도 하고 시종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왕의 시종이 되어 있는 거죠. 허드렛 일 시키는 거죠.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정복자와 피정복자가 나뉘어지면 정복자는 피정복자들을 끌어다가 굳은 일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들 하기 싫은 일. 왕의 시종이 얼마나 고된 줄 압니까? 여러분, 조선시대 그 시녀들이, 궁녀들이 어떻게 생활했을 것 같아요?
망부석 한번 가봅시다. 전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고개 한 번을 제대로 못 펴. 이렇게 하고 있어야 돼. 하루 종일. 시키면 바로 말 들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왕의 나라라서 조금 덜 엄격했어요. 그리고 조선은 조금 이 천민들이나 백성들한테 그 귀족들이, 양반들이 그래도 조금 대접을 해준 편이에요. 물론 조선 후기에 가서는 뭐 엉망이 됐지만, 황제의 국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엄격하죠. 엄격하지 않으면 나라가 통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눈만 지켰더라도 여바라처럼 잡아다 내쳐라, 그런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을 무력으로 짓밟은 나라, 그 나라에 끌려가서 이제 시종을 드는데, 그런데 거기서 망해버린 나라를 생각하고 그 왕궁을 생각하고 그걸 불쌍히 여기고 심지어는 그걸 다시 회복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왕 앞에 그렇게 말을 했다.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기록된 사건이다 보니까 아, 이렇게 운도 따랐네, 있을 수 있는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만약에 일제시대로 생각해 봅시다. 조선이 망했잖아요. 그래서 조선 총독부에서 총독 시중 드는 사람이 얼굴이 그냥 안 좋아. 그래서 총독이 물어봅니다. 아, 요새 얼굴이 이렇게 안 좋아? 아, 나라가 망해가지고 궁궐도 불타고 그래가지고 경복궁 불타가지고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좀 허락을 해주시면 가서 그냥 왕궁을 다시 좀 어떻게 회복시켜 볼까 합니다. 그러면 조선 총독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건 반역이야, 그러지. 반역이에요, 반역. 망한 나라에 그 성벽을 재건하고 그 궁궐 문을 다시 세운다는 말은 반역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조선이 청나라에서 우리는 완전히 청나라와 이제 단절하겠다, 속국이 아니다, 조공도 안 바치겠다, 외교적인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 이제 대등하게 맞서겠다고 할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뭡니까? 영은문, 청나라의 사신들을 맞이하는 문을 불태워버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독립문 세운 거 아닙니까? 반대로 예루살렘 그 성문을 재건하겠습니다, 그 말은 이제 우리가 독립하겠습니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 말을 지금 왕 앞에서 했어, 이 느헤미야가. 이게 단순한 배짱 갖고 되는 게 아니죠. 차마 그 말을 꺼낼 수도 없었고, 꺼냈다가 무슨 경을 칠지 모르잖아요. 그냥 마음속에만 담고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습니다 하고 성경책 끼고 교회 간 사람만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목숨이라도 내놓을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 충성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흩어져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벌리면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을 못 만나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왕의 시종을 드는 사람들이, 어쩌면 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왕의 시종을 잘 들고 있으니까 그냥 짓밟힘을 당하는 그 유대인들이 볼 때는 오히려 느헤미야가 고깝게 보일 수도 있어요. 저놈은 뭐가 좋다고 가서 종롯을 저렇게 잘하나. 그냥 느헤미야는 충성되게 할 뿐이야, 자기 직분을. 그러나 그걸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저놈이 원수에게 복종을 하고 있구나, 이럴 수 있잖아요. 참 못마땅하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느헤미야의 속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라가 망한 거, 민족이 흩어지고 짓밟힘을 당하는 게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고 괴로운 거죠. 그래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 고대 법은 왕궁에서 왕을 섬기는 이 시종들은 얼굴도 밝아야 돼요. 복장도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래서 조선시대에도 왕을 만나러 가면 그냥 이렇게 입고 가지 못해요. 옷을 지어 입고 가야 돼.
아니면 빌려서라도 입고 가야 돼요. 궁궐에 들어갈 그 예복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걸 지어서 입고 가든지 아니면 빌려서 입고 가는 거죠. 옷도 갈아입어야 될 뿐만 아니라 얼굴도 다 정결하게 해서 얼굴도 밝은 얼굴로 가야지. 왕 앞에 큰 인상 쓰고 가면 너 뭐야 저 봐라 저놈 내쳐라 그런다니까요. 서슬이 펄은 왕이라면 더욱 그러겠죠. 그런데 그 왕 앞에 지금 얼굴을 근심을 하고 있으니까 왕이 기분이 좀 언짢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동안에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잘 해왔기 때문에 화를 내지 않고 너 아픈 데도 없는데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으냐? 뭐 근심이 있어? 라고 물어봅니다. 그럴 때 사실 꺼내기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연구한 방법으로 어떤 일을 해내려고 하는 것보다 사실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이것을 알면 정말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일이 없이 어느 날 진지하게 느헤미야가 옷도 다 단정하게 입고 선물이라고 왕 앞에 바칠 만한 게 뭐 있겠습니까? 왕이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와서 왕이시여 받으시옵소서. 그래 뭐 네 소원이 뭐냐 이제 뭐 그 선물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네 소원이 뭐냐 그래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성을 좀 재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이걸 가지고 지금 나를 꼬시려고 하는 거냐? 뇌물을 바치는 거냐? 됐다! 오히려 화를 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헌금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이거 받으시고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러면 안 돼요. 다 하나님 거예요. 그냥 마음의 간절함과 진실함과 그 갈급함 속에서 백성을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 왜 예루살렘을 이렇게 망한 것을 안타깝게 여겼습니까? 예루살렘이 뭔데? 예루살렘은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성인 거예요. 그냥 그 예루살렘 자체 물론 중요하죠. 이스라엘 민족의 집합체요. 이 예루살렘 성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당당한 주권 국가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고 예루살렘 성이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성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전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이 있는 거고 그 성전과 예루살렘 성은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상징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상징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거야. 우리가 십자가를 뭐 우상으로 믿고 다니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앞에 두고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상이 아니라 상징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래서 그 십자가를 누가 뺏어간다고 그러면 사실 뭐 또 하나 사면 되지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마음이 안 좋지. 상징하는 거니까. 그냥 하나의 물건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문을 다시 회복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정치적으로 뭐 독립한다, 민족을 되찾는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다시 신앙을 회복한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다시 임하신다. 이거를 상징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타까운데 어느 때 그거를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방법을 몰라. 마음만 있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꿈꾸고 소망할 때 물론 내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 혹은 사람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한테 좋은 충고도 해주고 좋은 어떤 방법도 가르쳐주고 뭐 계획도 일러주고 그러면 그걸 따라가겠지만 만약에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나 혹은 정말 그럴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포기하지 말고 막연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붙들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방법을 내세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 생각하지 못할 방법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게 만드십니다. 그때 우리는 이거구나 하고 붙잡으면 돼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그 기회가 지나가도 몰라.
기도하고 있던 사람은 이것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회구나 하고 붙잡을 줄 압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 깨어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된 일들, 영광스러운 사업들을 계획하시고 일을 펼치시고자 하는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그 계획이 내 앞에 다가와도, 그 손길이 내 앞에 다가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구나, 바로 이때를 위하여 나를 준비하셨구나 하고 깨닫게 된 줄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한 사람이 그 기회를 붙잡는 거죠. 아멘.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민족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을 잃어버린 것을 안타까워하며 기도하고 있었더니 그 얼굴이 생각하니까 근심이 좀 더 심해졌어. 시편에 보면 회개하느라고 다윗이 너무나 많이 울어가지고 그 배에 침상이 썩었다고 그러잖아요. 눈물을 많이 흘려가지고 회개를 하려면 뭐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는 눈물 몇 방울 찔끔 흘리고는 주여 됐습니다, 용서해 주셨죠 이러고 끝나잖아요. 우리 회개 너무 짧아. 너무 야박하게, 정말 밤을 새워서 울면서 회개해야 되는데 대충 몇 마디 하고 주님 용서해 주실 거죠 하고 넘어가 버린다니까. 너무 어려요. 그런데 회개할 때만 그러지 말고 정말 형제와 이웃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몇 마디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옵고 하는 걸로 그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저들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저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정말 생각해서, 이 느헤미야가 수심이 가득 찼다라고 했는데 그만큼 좀 기도하고 그만큼 좀 마음에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응답하셔요. 정말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아끼고 누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마음을 품고 안타까이 여기면, 그냥 한두 마디 하고 그치지 않으면, 정말 오래도록 품고 있으면 하늘의 때가 임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만들어 주셔. 느헤미야가 그 백성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품고 있었더니 자기가 얼굴이 수심에 빠진지도 모른 거예요. 뭐 어쩌겠어, 이미 그렇게 됐는데. 아침에 거울을 보고 이 모양으로 나가면 안 될 텐데 해도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마음의 밑바닥에 있으니까. 그래서 성도의 얼굴은요, 어떤 얼굴이냐면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하심으로 기쁨이 있어. 세상 어떤 환난을 당해도 얼굴에 기쁨이 있어, 밑바닥에.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사랑하고 위하는 형제와 동포와 민족들을 생각할 때, 또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을 생각할 때 안타까움이 있어, 안쓰러워. 그래서 이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고 있는 얼굴이에요. 예수님의 얼굴이 그런 얼굴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마음껏 기뻐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또 이 고통받는 죄악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을 볼 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움이 공존하시는 얼굴이에요. 어떤 화가도 그려낼 수 없는 얼굴이죠. 어떤 음악으로도 다 묘사할 수 없는 심령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얼굴은 그런 얼굴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아멘. 그 수심 뜬 얼굴을 보니까 왕이 왜 그러냐고 물었고, 거기서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그런 마음, 어쩌면 반역자로 몰릴 수도 있는 그런 말을 왕에게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용기뿐만 아니라 평상시 이 왕과 얼마나 가까이 지냈나, 잘 지냈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전도하려면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족 전도지 나눠줘가지고 물론 뭐 100만 뿌리면 한 명 올 수도 있겠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서초동에서 1000만 원어치를 전도용품을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딱 2명 왔다니까요. 2명. 전단지 뿌려서 교회 부흥되는 게 아니야. 관계전도라고 뭐 정리들을 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 내가 너무 일에 바쁘고 직장생활 바쁘고 뭐해서 바빠서 나는 못해요. 그러면 잠자는 시간 줄여야 돼. 잠자는 시간, 다른 시간 줄여서라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야 돼. 좋은 관계를. 그래서 내가 내 양심의 말을 해도 거리낌이 없을 만큼만 관계가 되어 가야 그 사람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예수, 너에게 알리고 싶고 너에게 전해주고 싶다 할 수 있는 거고, 그 사람이 또 그걸 거절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물건 파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뭐 급한 상황들, 심각한 상황들, 아주 긴박한 순간들 막 이럴 때는 오시오, 교회로 오십시오, 와서 머물다 가십시오, 와서 여기서 좀 쉬었다 가십시오, 여기 와서 은혜를 받으십시오, 막 이렇게 하겠죠. 그건 그때 그렇게 맞게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인간관계를 잘 맺고 있어야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사람들과 관계를 진실하게, 충성되게, 성실하게, 인자하게 잘 관계를 갖고 있었더니, 그랬더니 하나님이 쓰실 때가 오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는 왕과 왕비와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 옆에서 왕이 말을 듣는 옆에 왕비도 있었는데 거기서 제동을 걸고 이 반역 같은 생각을 하고 있네, 그러지 않고 이 말을 듣고 내가 가상히 여겨서 그래가지고 그렇게 얼굴도 안 좋았구나, 그래 내가 기회를 주마 허락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느헤미야가 어떻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다. 내가 착하게 그렇고 내가 그동안에 충성스럽게 했더니 이분이 나를 좋게 봤구나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고 계시구나. 무슨 좋은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펼치신 일이구나, 이걸 깨달을 줄 알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를 에워싸는 환경 속에서 나를 깨우치고 정신 차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있고, 나를 바로잡으려고 하시는 손길도 있고, 나를 이끌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합당한 일로 나를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있어요. 이걸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손길을 못 느껴. 그냥 자기가 잘나서 잘 된 줄 알아. 지가 해서 된 줄 알아.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야. 마치 옷을 짜는데, 옷이 지금이야 뭐 우리가 다 기성품을 입지 않습니까? 옷 짜는 수고를 몰라. 옷을 어떻게 짜는지조차 몰라. 이론만 아는 거지. 그런데 예전에는 옷을 짜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보면 이제 모시는 짜는 걸 봤어요. 삼배 같은 거, 또 뭐 이런 거 저런 거 짜는 걸 이제 배틀에서 하는 걸 보면 정말 오래 걸려요. 한 필 만드는데 엄청 시간 많이 걸립니다. 또 가마니도 볏짚으로 가만히 짜는 걸 보잖아요. 그것도 되게 오래 걸려요. 쉽질 않아. 그런데 신기하고 재밌는 게, 보고 있으면 이거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움직이고 또 한 번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새 가보면 이게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그래요. 우리는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사람들은 성급해가지고 짠 하고 나타나길 바라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손길이 짠 하고 나타나기를 바란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은 날실, 들실, 세로로, 가로로, 내가 생각하지도 못할 때, 내가 기억하지도 못하던 시점에, 내가 알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미 그 손길이 가로로 세로로 움직여서 하나하나 짜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위에 또 수까지 놔주셔. 자수까지. 한 땀 한 땀. 느헤미야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오래도록 마음에 안타까움을 품고 기도하였더니 이 왕이 이 자리에서 나에게 기회를 주는구나. 옳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겠다. 기회는요,
지나가 버린 사람은 그게 기회인 줄을 몰라요. 기회인 줄을 몰라. 옆에서 말해주면 그랬을까? 그랬을걸? 그거밖에 몰라. 그러나 기회를 잡은 사람, 그 기회를 붙잡은 사람은 그 기회 안에 얼마나 풍성한 것들이 들어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그래, 이왕 말 꺼냈는데 내 친걸음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친걸음이야. 기왕 그러시면 왕이시여 조서를 내려서 제가 가는 길에 통행할 수 있도록 방해하지 않고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내친 김에 한 말씀 더 드리는데요, 조서를 또 내리셔가지고 제가 그거 가면 뭘로 짓겠습니까? 뭘로 짓겠어요? 나무 베어다가 이렇게 기둥도 세우고 해야지 않습니까? 그거 나무 다 베어가지고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십시오. 그래, 가서 해라 하면서, 근데 통행은 못해. 그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 그렇게 하십니다. 내가 구하는 것보다 30배, 60배, 100배로 응답을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응답을 하시는 분이세요. 째째하게 굴질 않아.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시면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이 본문에서 읽어내시고 발견하시고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손길을 내미셨구나. 그래서 말을 꺼냅니다. 구체적으로, 막연하게가 아니고. 이 기도의 응답도 똑같아요.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렇게 요청하니까 왕이 거절하지 않고 응답을 해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길이 이렇습니다. 흐리멍텅하지 않습니다. 확실합니다.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예스면 예스고, 노면 노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태도도 예스냐 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태도도 예스냐 노예요. 아주 단순해. 복잡하게 만들지 마시고, 복잡하게 상상하지 말고, 복잡하게 일을 추리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마치시리라. 하나님의 손길이 임했으니 그 다음 것도 하나님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느헤미야는 당당하게, 담대하게, 용감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았어요. 누가 응답한 겁니까? 왕이 응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뭐 사탄 들어간 걸 봤나요? 그의 행실을 보니 그 안에 사탄이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면,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지고 영감이 성령 안에서 충만해지면 그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 이 사람 뒤에 하나님의 손이 있다. 이 사람 뒤에 마귀가 있다. 느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막 음모론자들 같이 막 지구에 뭐 종말이 어떻게 오고 뭐 어디가 음모가 있고 무슨 사탄이 어쩌고 저쩌고 막 복잡하게 하지 말고, 삶의 현장 속에서 이건 은혜의 손길이구나, 이건 은혜를 가로막는 것이구나, 이건 어리석은 사람들의 행동이구나, 이건 사탄의 짓이구나, 이거는 미련한 사람들이 이렇게 저지른 일이구나, 이게 구별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그 왕을 쓰신 거죠. 하나님이 쓰실 때 우리의 원수도 들어 쓰십니다. 우리 편만 들어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수도 들어 쓰셔요. 우리를 위해서. 얼마든지 들어 쓰셔. 그러니까 기뻐하면 돼. 그래서 초대교회 순교자들이 그 원수 마귀 같은 짓을 하면서 성도들을 고문하고 잡아 찢어 죽이는데 어떻게 느꼈냐? 저 뒤에 마귀가 있구나. 이 마귀를 내가 무찌르고 이겨야 될 텐데,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고 내 십자가를 지라고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악물고 저주하면서 원망하면서 내가 두고 보자 막 천국에서 네 원수 갚을 거야 막 이러지 않고 주여 당신 뜻에 맡깁니다 하고 기쁘게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다 사탄이 뒤에 있다고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려고 하고 내 인내를 테스트하시고 나를 사람들 앞에 내보이시는 거고 내 믿음을 드러내 보이시려고 고난과 핍박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담대하고 무엇이든지 겁이 안 나고 다 수용하게 될 줄로 압니다. 아멘. 느헤미야는 기분 좋게 이제 왕의 조서를 받아 들고 갑니다. 갔더니 가는 길에 사람들을 만났는데 어떤 민족이나 나라가 망하면 아이고 잘됐다. 우리 이를테면 뭐 일본이 침몰한다고 일본이 뭐 지진 난다고 그러고 일본 망했다고 그러면 아마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속 시원하다.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평소에 마음에 안 들었는데 잘됐다. 이번 게 아주 싹쓸이를 해버려라.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유대인이 잘했든 못했든 유대인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유대가 망한 것이 아주 속이 다 시원해. 그런데 그걸 다시 재건하러 간다고 그러니까 기분이 연짜는 거야.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시비를 겁니다. 시비를. 뭐 어쩌자고. 이거 반역하는 거 아니야? 반역자 아니야? 만약 조서를 안 갖고 갔으면 왕이 내려준 조서를 안 갖고 갔으면 반역죄로 몰려가지고 그 지방 관리한테 끌려가서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근데 왕의 조서를 탁 들고 갔기 때문에 사실 그 길을 터달라고 해서 썼는데 효과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하나님의 기회다 싶으면요 침착하게 차근차근 생각하세요. 덥석덥석하지 마. 일을 그르치는 사람들 혹은 일을 조금밖에 못해내는 사람들은 성급하게 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회를 잡았을 때 당황하지 말고 들뜨지도 말고 거기서 구체적으로 이런 일을 하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될지를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왕의 조서를 주십시오라고 할 때 그 조서를 달라고 요청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계획, 그 생각, 그런 담대함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보십시오. 구약에서 이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뭐 다니엘서나 뭐 여러 가지 보면 어떻습니까? 왕과 관련하거나 권력자와 관련해서 어떤 질문을 받거나 어떤 요청을 받거나 혹은 허락을 받았을 때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였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예, 감사도 하지만 하나님 이 기회 속에서 제가 어찌할까요? 하고 또 묻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생각할 수 있고 또 혹은 생각할 수 없었던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그 지혜가 바로 오늘 여기 나타난 거예요. 조서를 써주십시오. 그거 없이 그냥 갔다가는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몰라. 왜냐하면 그 일이 말 그대로 반역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왕은 허락을 했어. 왜? 반역을 일으킬 수도 있는 일인데 왕이 허락을 했어. 즉 왕은 느헤미야의 신앙을 인정한 거예요. 유대 민족이 뭉쳐가지고 반역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을 않고 이미 그 정도 힘은 다 잃어버렸어. 아무것도 아니야. 단지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사람의 신앙이 참 좋아 보이는 거예요. 괜찮아 보여. 그래서 그 신앙에 응답을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정말이에요. 나와 원수지고 나와 척지고 나와 갈등을 엮고 있는 사람, 너랑 내가 상종을 안 한다고 그냥 안면 멀싸고 안 보면 안 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서 그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그 사람을 움직여주세요. 그 사람 마음을 녹여주세요 하고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면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녹이시고 변화시키시고 나에게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래 너 믿음이 괜찮으니 네 믿음을 인정하고 너의 하나님 한번 믿게 해줄게. 그래 네 백성들도 같이 믿어봐라. 뒷일을 생각 안 쳐. 얘들이 뭉쳐가지고 나를 공격할까? 애굽에서는 유대인들이 민족 수가 늘어나니까 얘들이 반역을 일으킬까 두렵습니다 했잖아요. 여기서는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역을 일으킬까 두렵습니다. 유대인들을 핍박해야 됩니다 했던 마음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민족이 떠나야겠다, 애굽을 떠나야겠다 마음을 먹고 기도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그 백성을 이끌고 나가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크게 그냥 섭리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도 하시고 완고하게 하시기도 하고 너그럽게도 하시고 부드럽게도 하시고 사람을 지혜롭게도 하시고 미련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미련한 사람 보면 아이고 미련둥이 하지 말고 하나님이 미련하게 하셨구나 생각하시고, 사람이 똑똑하고 지혜로우면 아유 저 사람 참 똑똑하고 지혜롭다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는 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나에게도 주실 거란 말이에요. 나에게도. 근데 저놈은 미련한 놈이고 저놈은 똑똑한 놈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도 몰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강팍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때 모두가 환영을 다 해주고 그냥 복 받으시오 정말 이제 제대로 됐구만 하고 했으면 어쩌면 느헤미야가 기고만장해지고 심지어 교만해질 수도 있을 거야. 그리고 좀 천천히 하지 뭐 다 할 줄 아는데 아주 이왕 내친 거는 온 민족을 다 동원해가지고 한번 협조를 받아볼까 하고 원대한 포부를 품었을 수도 있어요. 전도하라고는 꼭 전도지 100장 들고 나가서 온 동네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한 집이 더 중요해. 한 집이 100명 전도하려고 만나려고 하지 말고 한 명 만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비웃는 사람, 방해하는 사람을 만나니까 느헤미야 마음이 어떻습니까? 다 잡는 거죠. 내가 물러설 줄 알고 내가 후퇴할 줄 알고 우리가 기도하러 가려고 하는데 방해가 생겨. 성경만 읽으려고 하면 누가 찾아와. 뭐 좀 하려고만 하면 꼭 그래.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냐. 내가 그렇다고 못할 것 같아? 내가 그렇다고 포기할 것 같아? 그렇다고 내가 미룰 것 같아? 네가 해내고 말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 비방하는 소리를 듣고 방해하는 말을 듣고도 쓸데없는 소리 마라 하고 묵묵히 일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가 지혜롭고 자기가 용감하고 자기가 뭐 똑똑하고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이 막 자기를 들어 쓰심으로 인해서 막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사람들한테 떠버리고 싶지 않아서, 또 떠버려서도 안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조용히 몇 사람만 데리고, 심지어는 말도 자기만 타고 말을 탔는지 노새를 탔는지 모르지만 그걸 타고 섬을 돌았어요. 어디를 어떻게 보수하고 세워야 될지, 상황이 어떤지, 현실이 어떠하며 현실을 제대로 직시를 해야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우리는 현실을 본다고 하는데, 눈을 들어서 현실을 본다고 하는데 사실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안 보려고 해요. 진실을. 실상을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돼. 일일이 볼 줄 알아야 돼. 침착하게. 그걸 보고 나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다녀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에 관계된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려고 하시는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위에 하나님의 손이 있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위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일, 계획하는 일, 꿈꾸는 일, 소망하는 일 하나님이 아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끌고 가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안전한 것도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편한 것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 안에서만 나는 그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물지 마시고, 느헤미야가 왕 앞에 말을 꺼내서 일을 시작했던 것처럼 예루살렘까지 가서 그 험지를 돌아보고 그 성문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고생을 했던 것처럼 도전하고 모험하기를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데 제자들이 배 위에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걸어오신 걸 보고 와, 유령이 오나보다, 유령이 오나보다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진짜 선생님 맞으면 그러면 나도 좀 한번 가게 해주세요.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왜냐? 예수님도 사람이고 자기도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 제자로 따라다닌 지가 몇 년인데, 수단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데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면 자기는 물을 날라야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배짱이게 한번 말을 꺼냈어요. 맞으면, 유령 아니면 그러면 나도 한번 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믿음으로 했을까요? 아니면 의심으로 했을까요? 예수님이라고 믿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안 믿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본심이 들어있어요. 그래? 와라. 그랬더니 진짜 발을 내딛었어요. 믿음으로 했다는 뜻이에요. 그랬더니 무리를 걸었어요. 배 안에서 다른 제자들 같이 예수님이 맞냐 틀리냐, 진짜 무리를 걸을 수 있냐 마냐 하고 있으면 물을 못 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으니 나도 걸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으니 나도 지리라. 예수님이 기도했으니 나도 기도하리라. 한 사람은 은혜를 맛보고 능력을 맛보고 영광을 맛보게 된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배에 머물러 있으면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배 밖으로 나와야 돼. 간이 배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배 밖으로 뛰쳐나가야 돼. 무리로 걸어 나가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내 사고방식, 내 철학, 내 계획, 내 목표, 내 판단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도 계획도 영광도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면,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 있으시면, 주님이 앞서 가시면 나도 가겠습니다 하고 내딛으면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될 줄로 압니다. 아멘. 느헤미야는 말을 꺼냈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우리 그냥 평범하게 그런 사건이 있었더라 하지요? 아닙니다.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말 그대로 말 한마디 꺼냈을 뿐인데 일이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말 한마디 꺼냈을 뿐인데,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 몇 마디 했을 뿐인데 결과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깨어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아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손길에서 나타난 그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와서 비웃고 비방하고 조롱해도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마지막에 말하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이 일은 이루어지지만 비방하고 조롱했던 너희들은 이 영광을 보지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리라.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비웃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혹은 여러분 마음속에도 비웃음이 찾아올 줄 몰라. 사탄의 시험이죠. 마귀가 그래요. 그냥 내가 대충 건성으로 기도하면 너 기도 잘했다 그래. 계속 그렇게 해요. 그런데 진짜로 뜨겁게 부르짖어 울고 짜고 막 기도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그 중에서 조용히 그래. 그렇게 운다고 짠다고 되냐?
꼭 그렇게 해야만 되냐? 방해를 한다니까요. 그럴 때 오메 내가 잘못했네 그러지 말고 사탄아 물러가라. 끝까지 하리라.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지 나한테 있는 게 아니야.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거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은혜롭게 판단하시지. 내 약점 찾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판단하시겠어요? 그럴 것 같으면 아예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시지. 근데 기도하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 그 뜻이에요. 내가 응답하시겠다고 아주 성경에 문자로 기록을 해놨어.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해하는 사람들, 의심하는 사람들, 비웃는 사람들, 이 하나님의 응답을 보지 못하고 이 영광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 무서워하지 마세요. 서로 우리가 살면서 내가 기도하는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면 그 사정을 다 알게 될 거예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했던 대로 왜 안 됐을까요? 하고 주님한테 묻게 되면, 여쭙게 되면 뭐 그러기 전에 이미 답을 다 듣게 되겠지만 혹시 묻게 되면 주님이 대답을 해 주실 거예요. 친절하게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었고 형편이 있었는데 네 원하는 대로 들었다가는 결국은 이렇게 됐으리라 하고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는 일어나지 않은 일은 모르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은 일도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거 외에는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선택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다른 결과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선택한 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됐다면 어떤 결과가 이르게 될지 우리는 몰라도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순수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느헤미야처럼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미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진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발견했다면 주저없이 그 손길 붙잡으시기를 바라고 그 손길 아래에 있음을 의심치 말기를 바라고 그 손길 속에서 그 은혜 가운데서 승리의 길로 달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도성이 무너진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그 은혜에 떠나서 멸망길로 치달았음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평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느헤미야를 들어 썼습니다. 그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그의 생각을 주장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신앙 회복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여, 이 땅, 이 백성들 가운데 신앙의 회복,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우리를 들어서 주시옵소서.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느헤미야처럼 깨어있게 하시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돌아보건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 자비하신 손, 그 선한 손 아래에 있었음을 깨닫고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의 선한 손길 아래에 있었음이 진심으로 깨달아졌습니다. 주님, 이 거룩한 복, 이 복됨을 하나님 이웃들에게 증거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사랑하는 우리 형제와 이웃들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 아래 항상 머물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목소리를 아끼지 않고 우리의 손을 아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